스가랴 5장 말씀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조금 이상하고 또 신기한 두 가지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 두루마리가 날아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여러분, 두루마리가 날아간다. 참 신기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두루마리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10규빗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이가 20규빗, 그러니까 얼른 감이 안 오시죠? 길이가 20규빗이라고 하는 말은요, 한 10m 정도 되는 거예요. 너비가 10규빗, 그러면 대략 한 4.5m, 5m 요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작은 두루마리가 아니고요, 20m 길이에 폭이 한 10m 길이에 폭이 한 5m 정도 되는 아주 큰 두루마리가 이렇게 날아가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크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딱 이 정도 크기 되는 것이 성전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 성전에 낭실이라고 하는 곳에 크기가 딱 길이가 20m, 폭이 10m라고 했답니다. 그러면 낭실이 어떤 곳인가 궁금하잖아요. 이 낭실이 어떤 곳인가 하면은 말하자면 제사장들이 대기하는 대기실 같은 곳이 낭실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사장들이 대기하면서 있다 보니까 그곳에서 백성들을 만나서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강론해서 가르치기도 하는, 말하자면 교육실 같은 그런 기능을 하던 곳이 낭실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 낭실의 크기가 길이가 20m, 길이가 20규빗, 폭이 10규빗 정도 되는 그런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같은 규격의 크기의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낭실과 같은 규격을 가진 두루마리가 날아갔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보니까 이 두루마리가 날아가면서 무엇을 하는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그래,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계속 보실까요?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마도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아마도 11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도둑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짓 맹세하면서 믿음이 있는 척하는 이들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하면서 실상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짓 맹세하면서 신앙이 좋은 척하지만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잘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이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거짓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이 좋은 척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리라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성전이 완성되면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성전이 완성되면 낭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게 되겠지만은 꼭 성전이 완성된 다음에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성전이 완성되기 이전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당연히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내가 신앙이 좋은 척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의 환상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큰 규모의 두루마리가 막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도둑질하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리고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저주를 내리고 그래가지고 막 나무와 불을 사르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참 무서우신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런 두려운 하나님의 진 면목을 보여주는 환상을 이어서 스가랴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환상을 보여주시느냐?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환상을 보십시오. 두 번째 환상도 참 신기하고 이상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이는데 한 에바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바 그러니까 또 이게 얼른 안 와닿지 않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광줄입니다. 한 22리터 정도 들어가는 광줄이 이게 무슨 우리나라로 뭐 돼, 말 이런 단위가 있잖아요. 에바도 그런 단위예요. 한 22리터 정도 들어가는 광주리 같은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주리에 뭐가 들었는가 보니까요. 한 여인이 그 광주리 안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환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 환상을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에바 안에 들어가 있는 여인이 누구냐? 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이 여자가요 뭐라고요? 악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 악한 악이지요, 죄지요. 이것을 한 광주리 안에 넣으셨고요. 그리고 그 광주리를 납조각으로 뚜껑처럼 덮어 씌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납으로 에바를 닫은 후에 그 죄지요, 악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못하도록 한 다음에 다른 두 천사들을 보내서 이 에바를 들어가지고요. 옮겨서 어디로 옮겨가느냐? 시날 땅이라고 하는 먼 곳까지 이 에바 광주리를 옮겨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날 그러면은 뭐 생각나시는 거 없으세요? 시날 그러면은요, 이 시날은 옛날에 사람들이 악해서 바벨탑을 쌓고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늘까지 우리들의 이름을 높여보자, 교만의 탑을 쌓았던 이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시날이에요. 이 하나님께서요, 이 악한 이 죄악을 에바 광주리에 가두어서 그것을 옮겨다가 그 악한 땅 시날 땅에다 옮겨 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시날 땅에 이 악한 여인이 갇혀 있을 만한 곳을 만들어서 그곳에 가두어 두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그 악한 것이 그 악한 땅에 갇혀지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고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들 위해 저주를 내리시는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저주를 내리시려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그 악을 제거하여 버리시기 위하여 그 악을 에바 광주리에 가두어 먼 곳 악한 곳 시날 땅에 던져버리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심판하십니까? 구원하시기 위하여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끄집어내요. 멀리 던져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두려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마저도 은혜요, 하나님의 심판마저도 사랑의 구원임을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행여라도 심판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심판마저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받으셔서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없애고 끊어버리고 정결하여져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짓누르실 때라도 그때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그때 하나님께 바르게 응답하여 구원받고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